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가고 있을까? 아주 참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오시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직 당뇨는 없지만 혈압이 굉장히 좀 높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용돈은 좀 넉넉하세요? 용돈은 그런 대로 넉넉하지. 그러면 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보내세요? 오후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TV 보다 보면 또 저녁되고 또 자고 그렇게 또 하루 가고 또 하루 가지. 아유, 그러세요.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참 그런데 저한테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래요.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그림은 다람쥐하고 이런 그림들이 옛날에 많이 봤는데요. 다람쥐가 뭐 하듯 한다? 쳇바퀴라고 하죠.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다. 열심히 계속 도는데 제자리입니다.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일상이 변화가 없어요.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안이 자기 세계 전부입니다. 밖의 세상을 몰라요. 그 우물안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거기에서 맨날 생활을 해요. 거기서 아기도 낳고 집도 짓고 알도 까고, 그렇죠? 개구리는 우물안이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죠. 그렇죠? 플라톤의 그림인데요. 쥐소들이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책상 다리는 2개네. 책상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그림자만 보고 2개네. 그래요. 2개. 그림자는 맞죠. 저 의자는 다리가 엄청 긴 물건이지. 의자 다리가 깁니까? 그렇게. 근데 그림자 상에는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야, 고양이는 크고 무서워. 저 이빨 좀 봐. 그림자에 나타난 고양이의 이빨은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 바보들.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사는 인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 그렇죠? 정확하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서울로. 이 말은 넓은 세상을 좀 봐라. 말이 정말 뛰어놀 수 있고 정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제주도고, 그냥 군산에 태어나서 군산에 있으면 군산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너는 세상을 좀 널리 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한테 2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책과 여행. 책은 네 내면의 세계를 확장하는 거다. 네 경험,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더 확장시켜서. 그리고 여행은 네가 본 거 위에 세상을 좀 봐라.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넓은 세계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가지가 얘들아. 여행과 책. 그죠? 여행과 책.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다람쥐 쳇바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 자기 세계에 다 갇혀있어요. 내가 오나? 뭔 얘기 하는 거야? 너 틀려. 그렇죠? 자기 세계. 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과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속의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옳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죄수가 과연 동굴 안의 죄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나는 어떤 세계에 갇혀 있나? 미신의 세계. 예를 듭시다. 엊그제 제가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이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예수 믿이 얼마. 근데 꿈에 저승사자가 와서 나한테 가자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아직 안 간다. 나 갈 수 없다. 그분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미신의 세계, 옛날 샤머니즘, 옛날 무당, 옛날 그런 세계에 아직도 많은 비중이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정말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어. 나는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지만 정말 있는 것 같아. 확신할 겁니다. 그 세계관에. 그렇죠? 근데 저는요, 정말 그 사람보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 새벽에 캄캄할 때 산을 올라갔어요. 10시에 장례식, 8시까지 가야 돼서 제가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새벽이 캄캄하잖아요. 새벽이 불 켜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 무섭지도 않고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전혀 생각.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유족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그 고민만 했지 무섭지도 않고. 근데 그 컴컴한 밤에 산속에 산꼭대기에 노인도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인데 불도 안 켜고 올라와요. 할머니 캄캄하지 않으세요? 나 맨날 올라와. 그러면 하여튼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어.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 세계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옳아. 꿈에 나타나더라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내가 버무러져 있나? 내 생각, 지식, 판단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 여러분이 읽었던 책,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뉴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과 판단과 그렇죠?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이 세 종류의 사건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두 번째, 이들은요 우리가 볼 때 나와야 돼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냐 세상에 좀 나와야 돼. 좀 너 뛰어다녀봐. 제가 밤마다 개를 풀어놔요. 야 인간이 애완동물로 장난감처럼 묶어놓고 가둬놓고 방에다 이건 저는 동물학대라고 봐요. 그건 저는 낮에는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묶어놓지만 밤에는 좀 걸러놓고 싶어요. 마음대로 뛰어다녀봐. 그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5명 중에 한 명이 새벽 2시, 1시에 와서 또 묶어놔요. 와서 없으면 막 또 전화를 해요 저한테. 이건 아닌데 나하고 철학이 다른데 그분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를 뿐이야. 근데 제 마음은 가둬놓고 싶지 않아요. 개가 개로 태어났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개의 습성, 개의 특징도 존중을 해주지. 인간 중심으로 나는 그러겠죠. 저는 분재도 싫어해요. 막 소나무를 갖다가 막 철사로 묶어놓고 잼매놓고 막 목 크게 막 다 해놓고
야, 나무를 저렇게 학대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다 옳은 건 아니고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여튼 어찌됐든 제 생각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다람쥐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그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 빙빙빙빙빙 쳇바퀴. 우물한 개구리 어쩌다 거기에서 탄생해. 어머니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니면 누 빠뜨렸나, 아니면 실수로 들어간다는 그랬지만 끄집어내서 좀 더 다녀봐라. 그래서 먹이도 잡고 풀도 이슬도 한번, 그렇죠? 동물에 갇힌 쥐를 좀 풀어놔야 돼요, 사실은. 세상을 좀 햇볕도 오고 새소리도 듣고, 그렇죠? 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본인이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엊그제 세상에 이런 일이 봤더니요, 개가 2마리인데 개가 큽니다. 완전히 다 컸어요. 근데 이 개장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개선이 절대 안 나와요. 막 주인 그 아줌마가 너 나와 막 끄집어내도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개 전문가가 와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나와요. 아주 큰 개가 됐는데 문을 다 열면 그렇게 끄집어내도 안 나와요. 그 속에도 갇혀 있어요. 아마 나름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개도. 본인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나오고자 하는 의지. 그쵸? 아, 나 싫어. 나 여기 살래. 여기 편해.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됐어. 나 지금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한나를 대학교 다닐 때 호주에 갈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호주를 그냥 보내준다는데 이 엄마가 나는 아빠 떨어지기 싫어. 아빠 같이 있을래.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야, 한 번만 가봐. 내가 100만 원 줄게. 얼마나 꼬시고 꼬셨는지 한 번만 가봐. 어떤 이놈아가 호주를 딱 갔다 오더니 아빠 나 호주 가서 살면 안 돼.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 본인의 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 사건의 특징은요, 본인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구리도 못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 안에 갇힌 다람쥐도요,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죄수도 누군가가 풀러줘야 됩니다. 위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 4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할게요. 나는 길을 잘 가고 있나?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설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나? 방향이 잘못되면요, 다람쥐처럼 열심히 돌지만 제자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은 일막일장인데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은 지금 지쳐가고 있진 않나? 힘들지 않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 마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직 에너지가 있고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는데 나 뭐하지? 지쳐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나는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지금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이쪽 엠마오로에서 오는 길도 있고요. 여리고로 오는 길도 있어요. 하여튼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리고에 잠깐 머물렀던 사건입니다. 왜 여리고일까?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면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여리고일까? 왜 여리고일까? 여리고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서 처음 전투를 해서 정착했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갖고 그곳에 지나쳤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저쪽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여리고를 거쳐서 마지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자 갈릴리에서 여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검사의 기소는 신성 모독 사회 소유죄 사회를 혼란시켰다. 군중들을 선동했다.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아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맹인과 거지, 그렇죠? 맹인과 거지. 맹인이면서 거지입니다. 살림도 그렇죠.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맹인도 힘든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니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앉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예언하기를 메시아의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체면이고 입장 환경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그렇죠 요청합니다. 48절 시작. 반복합니다. 두 번 쓰여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두 번 쓰여 있던 강조용법이에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썼다는 것은 그처럼 간절하게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잠잠해. 너 조용히 해. 그쵸? 사람 취급을 안 치어. 소경이기도 하고 거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엔 소경을 사회적으로 저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천형. 하늘의 형벌받은 인생, 저 조상의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조상의 죄가 있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어요. 야 조용해. 만약 고관 관리가 지나갔다면 어서 오세요 그러겠죠. 아 시장님 뭐 서장님 경찰서장님 뭐 시음만 돼도 아 여기 앉으세요 그러겠죠. 근데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아주 천박한 하층 계층이에요. 조용해. 그렇죠. 저리 가. 그런 아마 반말을 했을 거예요. 어른 대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렇죠. 49절 시작.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위면하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박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맹인을 앞에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렇죠? 50절 시작. 여러분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특별히 가난할수록 겉옷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숙자들의 겉옷 중요하잖아요. 덮고 자야 됩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겉옷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그죠? 근데 겉옷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버렸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죠? 그 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이 뛰면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볼 수도 없어. 근데 뛰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신체가 상하는 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 왔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맹인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보기를 원하겠죠. 물리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을 원하겠죠. 여러분 아무나한테 이런 부탁합니까? 아무나한테 제가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나 돈 좀 꺼주세요 할 수가 없죠. 상대를 보고 물어봐야 돼. 상대는 나보다 돈이 더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분한테 돈을 꺼달라고 하겠습니까? 상대를 보고 물어. 그렇죠?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다음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만 뜨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가올 때 영적인 눈이 좀 뜨기를 원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어서 그때 조금 보입니다. 아이고 그때 예배당에 좀 열심히 다닐 걸. 그때 좀 보여요. 아이고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때 조금 보여요. 철이 들으니까. 그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에서처럼 그림자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보기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단순히 눈을 떴다면 예수님 안 따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뤘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어머니를 만날 것이고 동네 사람을 나 예수 만나서 눈 뜨게 됐다. 근데 이게 눈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눈 뜨기를 원했다. 눈만 떴다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진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생명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생명,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좋아졌어. 여기에 굳어지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아들 복 받았어. 나 부자 됐어. 여기에 이런 굳어지면 안 돼요. 이걸 뛰어넘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자, 다시 강조한다면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뭐냐? 눈 뜬 거? 눈 뜬 거라면 예수님 안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 시력 비밀이 아니라 그렇죠? 또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눈 뜬 것을 뛰어넘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평화와 감사와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역동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요, 가난도 질병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선지자들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예수님하고 진도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나 교회 안 다녀. 제가 그 전도했던 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남편이 아팠어요. 그때 기도했겠죠.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속일 거야.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으로 본인은 정의를 내렸어.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소원 이루는 거. 그렇죠. 내 기도 들어주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림자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너 나중에 눈 떠서 나중에 죽어. 눈 뜨고 감고 그건 영하는 거 아니야. 잠시 잠깐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 차이지. 너가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 자, 바디메오.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합니다. 가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공간적인 이동 힘듭니다. 그때 날씨는 어땠을까?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우리 개가 없어지면 누가 신고하겠지. 그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 소설 쓰지 말고,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칫 남의 일에서 예단을 해버리면 죄를 질 수가 있어. 저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 아마 놀러 갔을 거야. 이런 예단은요,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마. 무서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없으니까 분명히 그럴 거야.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단은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날 여리고 성에 있을 때, 바디메오가 있을 때 비가 좀 내렸을까? 아니면 안개 같겠을까? 추웠을까? 아니면 후적지근하고 더웠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갔을까? 여러분 막 상상해 보면요, 재밌어요. 맛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상상도 해보고요. 자,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목격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소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들보다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뭔 말이야 지금. 아니 지금까지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다 무시했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어떤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목에 힘주고 다 옷을 입고 사람들이 의원님 그런데 예수님이 저 위선자들 아주 힐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은 시커멓게 썩어서 냄새나지만 겉은 하얗게 휘를 치라. 속은 썩고 휘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잖아요. 휘칠한 무덤 같다. 안식일은 그때 해설하는데 안식일에 병자도 고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 그렇죠. 만나고 싶은 그 역동적으로.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탁 꽂히는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좀 이따 나오지만 시편의 말씀 읽을 때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다 꽂혀요.
나이가 먹으면 돈을 의지하잖아요.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절대 아들한테 다 주면 안 돼. 돈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아, 나는 연금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이 딱 꽂혀요. 그렇죠? 아마 바디메오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와 닿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봐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구의 부탁을 해서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빌리고 사람 인부 써서 돈이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만나줄까? 그렇죠?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간다 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만나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만났다고 해도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장애인을 다 고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장애인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낫습니까? 병원 가도요.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갈릴리에서 가나안 통해서 예루살렘 오는 길도 있지만 이쪽 반대편 저쪽 갈릴리에서 엠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를 거쳐간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49절 시작.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내가 있는 장소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개구리처럼 죄수처럼 쳇바퀴에 갇혀있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날 나를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렇죠. 내가 소리 지르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듣고 그냥 듣고 간과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이 와닿게 되면요 은혜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무슨 성품이, 내가 무슨 근거로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배웠다고 강팍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동네 아주 못 사는 시골 동네에 무당이 8명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 미신과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 교복 속에 저도 모르고 부적을 넣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부적. 그리고 상자, 와이사스 상자 가게에서 거기 또 하나 있고 부담한테 받아왔는지 절에서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토속적이고 샤머니즘 그런 거에 어려서부터 굳어진 날. 그렇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예수 안 믿더라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모습,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각박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누구를 통해서 됐든, 어떤 관계에 됐든, 하나님이 나를, 그쵸,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박사나 교수 정도 되면요, 자기 철학, 자기 주장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최첨단의 과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자, 46절 제가 먼저 있고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나를 불쌍히 왔을 때, 와 닿을 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스파크. 오인태란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시를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쉬운 말. 시가 나한테,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나한테 와서 나는 받아 쓴 것뿐입니다.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 처음에 이 초보가 저 같은 경우는 시를 못 쓰니까 막 시를 어떻게 쓸까 찢어버리고 또 찢어버리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써줘서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멋있게 쓰려고. 근데 이런 분은요. 딱 스파크가 일하는데 쓰려고 안 해. 시가 딱 다가와. 그럼 바다만 쓰면 돼. 이게 시잖아요. 그 세계. 또 김용택,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은 시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말을 걸어온다. 그럼 시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모르지요. 자, 예수의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 없어.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다른 말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하는데 유레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걸 다른 말 각성이라는 깨달을 각자야. 깨달아진다. 각성. 그래서 얼마나 이 순간이 기쁜 거 아니? 아직 병고침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눈이 열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말씀에 딱 목욕탕에서요.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막 유렉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르키메데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리학자. 그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걸 사생결단, 다른 말 회심. 회심. 예수의 여러분 언젠가 이게 오신 분도 있고요. 아직도 이게 안 오신 분은 언젠가 올 겁니다. 언젠가 와요. 영 안 오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늘나라에서 와요. 그때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도 아직 이런 감격을 못 느낀 사람이 있고, 아니면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직전에 아니면 죽어서 빨리 느낄수록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듣기만 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어.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를, 여러분 아무나한테 내가 요청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거지한테 돈 꺼달라고 않잖아요. 없을 것 같으면 아예 말도 안 꺼내. 내가 권건사님을 다 가서 권건사님한테 돈 1,000만 원만 꺼달라고 할 때 계산을 할 겁니다. 저 양반이 돈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양반이 나한테 안 꺼질 사람 같으면 절대 저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양반이 내가 꺼달라고 목사님 쓰세요. 그럴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죠.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했다가 목사님 저 없어요. 저 쓸 데가 많아요. 저 먼 돈 있다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안 꺼내죠. 그렇죠? 근데 저 양반은 권사님 혹시 돈 있어요? 아 있어요. 얼마가 필요해요?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갈 정도면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것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죠? 뛰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모든 재산입니다. 재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그냥 그대로 어쩌고서 팔자가 이런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언젠가 죽겠지 뭐.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거지고 내가 먹을 거 없지만 아니면 그냥 분주
여러분 봐봐요. 내가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아. 근데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나 요새 바빠. 바쁜 게 좋지. 근데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바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아니면 안주할 수, 그게 안주예요. 꼭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안주가 아니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뭐 예배 안 드리면 어쩌. 빠질 수도 있지 뭐. 이게 안주야, 안주. 새로운 각성이나 새로운 전진이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변화가 없어. 일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동양해서 그날 먹고 지도 늦고 나도 늦고 내가 잠자리가 불편한 것 좀 추울 뿐이지 인생은 다 죽는 거잖아.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거야. 던져버리고 그렇죠? 예수께 그렇죠? 나 뛰어서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일상이 척척한데 탈출구가 제가 볼 때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TV예요. TV.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냥 여러분 답답하고 심심할 때 아니면 피곤할 때 그냥 텔레비 보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냥 쉬고 싶어. 그냥 편히 있고 싶어. 그게 진정한 탈출구일까? 하루 종일 아니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TV로 마무리해.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마무리 그런 관계는 없고 그냥 텔레비로 그냥 이게 탈출구일까? 저는 그게 마약이라고 봐요. 마약. 너 그렇게 굳어져 버려. 너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 너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들 그렇게 하고 살아. 나 오늘 힘들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 마약 점점점 성경에 보면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인간의 출석입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 전화 왔냐?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 교회 권사. 수요일 그 양반의 머릿속에는 수요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도 모르고 전화를 하는 것이지.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성이 촉이 살아야 돼요. 무디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엄청 기도했어요. 얘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여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가 부자가 아니라서 왕권이 흔들려서 나라가 위태위태해서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왕권 견고합니다. 부자입니다. 누린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충만은 그게 가장 무서운 거.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리. 이게 가장 무서워서 침상에 썩도록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죠? 떠나지 마.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아멘.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주님 한번 만져볼 수도 없어요.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각성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감격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감격을 그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교회 직분에 굳어버린 신앙도 있어요. 업적. 나는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해. 또 나는 은혜로 자식이 잘 됐어.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
여기서 끝나버린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 된 신앙 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래. 부도를 붙이기.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일까요? 그렇죠.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실체를 진리를 보는 영성의 촉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레위기 5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52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은 그의 신앙이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는 그 인생의 목표가 그것을 향해서 전진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맞는 것 같죠? 할 수 있다 하면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은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어. 내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어. 내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100%고 나는 0%야.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존재감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쌍해. 손들었어요. 손들어. 슬프도다 시작. 10절. 저는요 다윗의 깊은 영성을 봐요. 다윗은요 그림자만 본 게 아니라 실체를 봤어. 우리는 지금 자기 인생을 그림자로 만족해. 나 돈 많어, 나 아파트 있어, 나 차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림자야 그림자. 다윗은 왕이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 가려지지 않고 실체를 본 거예요. 슬프다. 인간은 입김. 인생도 속임수. 다 섞어 사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내가 입김보다 가벼워. 여러분 입김이 저울에 담기니까 무게가 나와요. 아무리 디지털을 해도 입김은 무게가 없어. 근데 그 입김보다 내가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야.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나? 정확하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것을 허망해지지 말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 노년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재물이 너를. 제가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 한 명 왔나? 이게 친구구나. 세상 친구구나. 왜 안 오는가? 심리적으로 이번에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친구는요 죽으면요 나한테 안 오니까 이제 너는 올 능력이 없으니까 끝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참 있고 너 없으면 무슨 했는데 딱 죽으니까 안 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동네 사람들 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있을 때는 와. 근데 아내가 죽으면 안 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주어 끝났어. 그래서 세상 친구는 이렇구나. 여러분 친구 중요하지요. 그러나 친구를 너무 믿지를 말자. 그림자 말고 실체를 봐야 돼.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그 정도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 정도야. 나를 끝까지 내
우리의 영혼을 안내하고 책임지고 임만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 실체를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걸 원망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요 동양이에요. 동양어도 뭐 엄마의 젖으로 동양으로 살았고 이 남편의 아내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도움. 지금도 이 옷 하나 내가 제대로 만듭니까? 누군가의 만들어진 옷을 입을 뿐이요. 내가 돈 벌었는데 돈 있다고 다 됩니까? 인생은 그쵸 도움받아 사는 거예요. 내 거 없어.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감사하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감사하고 안 깨달아지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진도가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지나간대. 우리 동네에 또 유명한 가수가 왔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가. 그런 단계도 있어요.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이 왔대. 대통령이 왔대. 나는 안 가. 들리기만 하는 단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치는 단계가 있어요. 위치는 단계. 나는 부자인데고 나 맹인이 아닌데 뭐 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위치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근데 위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 뭘 원해? 너 뭘 원해? 들리는. 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 주님 제가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단계가 있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 듣는 단계가 있어요. 본문에 나온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계인지는 개인적인 믿음.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주님의 제자가 되는 뒤에 따라가는 계속 전진하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거슬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